요엘 3장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축복을 아름답게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6절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십니다. 사로잡힌 자는 셔부트라 그러고 돌아온다는 것은 슈브입니다. 비슷하게 들리죠. 이방 나라들을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문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이 심판한다는 게 샤파트인데 여호사밧은 여호와께서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내 백성 즉 내 기업된 내 땅이라고 이스라엘은 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친근한 관계를 강조하면서 8번이나 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나의 백성, 나의 기업된 이스라엘, 내 땅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십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백성과 땅이 있듯이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땅을 당신의 것으로 주장하십니다. 이방 나라들은 이스라엘의 젊은 남자와 여자들을 팔아서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돈을 벌였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를 드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도록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한 다음에는 우리에게 다시 복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직장, 우리가 활동하는 것을 나의 토지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4절에서 8절은 하나님의 백성을 외국으로 팔아넘긴 이방 나라들, 특히 하나님의 성전의 은과 금을 빼앗아서 이방의 신상으로 가져간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9절 16절에서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 선언을 계속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방 나라들이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사밧 골짜기로 오라고 합니다. 거기서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동일한 내용을 요엘 선지자와 여호와 하나님께서 번갈아 가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하시면서 그 바벨론을 페르시아에게 멸망하는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의 연합군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요한계시록도 말합니다. 사탄이 곡과 마곡으로 상기되는 모든 악한 세력을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항하여 전쟁을 일으키지만 그들은 다 멸망한다고 계시록은 말합니다. 계시록 20장에서 말합니다. 심판을 비유로 설명합니다. 낫으로 곡식을 거둔다. 포도주를 수확하여 포도주 틀에 밟는다. 말하자면 칼로서 죽이고 피가 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방 나라의 악함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언한 것은 이 땅 마지막 날에 이루실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에도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땅에 보내서 낫을 휘두르며 수확하고 곡식을 수확하고 포도주 틀을 밟는 예언 그림으로 이어집니다. 낫으로 수확하여서 곡식을 곡간에 들이듯이 마지막 심판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로 드리고 그 다음에 포도주 틀에 밟아서 포도가 이렇게 튀기듯이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피로 심판하신다는 심판의 날을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날에는 해와 달이 캄캄해진다고 1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고통이 너무나 큰 것을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그 재난 가운데서도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가 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성도도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은 그 어려움 때문에 자기가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연단을 받고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17절에서 21절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과 축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를 알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거룩합니다. 그 땅에는, 그 도시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찬송했듯이 우리가 살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도 거룩하지 않은 자들은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교제를 하실 때 땅은 풍요로운 수확을 낼 것입니다. 포도가 하도 더 많이 열려서 아예 산이 포도주를 흘리는 듯하게 될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의 저주로 가물었던 땅에 물이 흘러갈 것입니다. 적들의 침략도 가뭄도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이런 물질적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물질적 축복을 통해서 영적인 복을 나타냅니다. 이 물이 흘러가는 물은 어디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죠? 물은 성전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바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회복의 결과로서 물질적 축복이 흘러나옵니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 온 땅을 적신 것과 같습니다. 요엘과 비슷한 시기에 예언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생물의 강물이 여호와께로부터 흘러나와서 물이 흘러가는 것보다 죽은 것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날 이후에 예수님 재림 후에 있을 복이지만 그 전에도 이미 그런 복이 이미 우리에게 왔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은 바로 성령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지금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땅에 여러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배에서 물이 흘러나오듯이 우리를 생명으로 충만하게 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습니다. 요엘서에서 예언한 산이 포도주를 흘린다고 이렇게 예언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풍요로운 시대의 상징으로서 기쁨을 회복하는 분으로서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복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기 때문에 복이 흘러나옵니다. 17절 21절 두 번에 걸쳐서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사역하실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 그분 자신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 계셨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몸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다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필요한 물질적 복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회개하기 위해서 벌을 내리십니다. 악한 사람을 사용하여서 징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다음에는 그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를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인생의 사소한 문제로 너무 고민하지 맙시다. 본질적인 문제로 해결책을 찾읍시다.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과 영적 관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회복될 때에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현실적 문제도 풀어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능력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계속 용서하시고 있습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강물이 우리 개인 안에, 교회 안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안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령 체험을 우리가 많이 못합니까? 우리 죄 때문입니다. 매일 회개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의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즐거워할 그 나라를 소망합시다. 오늘도 우리 안에 죄와 싸우고 이 땅의 고난과도 싸우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도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매를 맞기도 합니다. 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주신 고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기쁨으로 받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해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게 하소서. 불쌍히 여기게 하소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사오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터이니까 우리로서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요엘서에서 예언된 이 축복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졌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시 말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의 물이 온 세상에 흘러넘쳐서 온 우주에 흘러넘쳐서 생명의 세계가 될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는 성령님을 주셔서 성령님의 생수의 강이 우리 배 안에서 생명이 흘러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맡고 있는 우리의 죄를 오늘도 회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적 어려움과 또 물질과 건강의 어려움, 여러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의 가정 주님께서 풀어주시기 원합니다. 자녀들이 불순종하여서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들에게 주께서 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지혜를 주시고 자녀들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소서. 오늘 또 주님께서 2년 전에 사랑하는 종 이밀택 장로를 천국으로 불러주신 기일입니다. 그 가정에 헤어짐의 그리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고 천국 소망 가운데 이 슬픔을 이겨나가고 주께 주시는 날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